그러나 떠나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기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서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우리 16장 우리 강의 43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넓혀주시사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밝히 알아들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절대 진리 앞에 내 생각과 세상의 모든 풍류를 다 멈추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온전히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올림픽이 오늘 끝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쿠베르탱을 통해서 시작된 우리 올림픽은 사실 금은 동, 메달을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쟁의 관계가 아니고 스포츠를 통해서 지는 사람에게도 어떤 위로와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우리 하나가 되는 전 세계 시민으로서의 하나됨이 그 올림픽 정신, 스피릿 오브 올림피아, 올림픽 정신이라고 합니다. 올림픽의 정신이 실제로 잘 구현되고 있는가? 그거는 좀 의문이죠. 메달을 따면 국가의 영웅이 되지만 따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의 원수가 되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되고, 참여하는 게 의의가 있다 하지만 참여하고 어떠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을 때는 국민적인 실망이 굉장히 대단한, 또 반드시 이 나라는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경쟁의 구도 가운데 올림픽의 정신이 요즘 많이 훼손됐다라는 평가도 이렇게 있습니다. 올림픽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는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담게 되었을 때 스피릿, 그 정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피릿은 성령 하나님, 홀리 스피릿인데 세상에서는 이것을 정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아메리칸 스피릿 오브 아메리카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국은 처음에 아주 특이하게 영국에서 핍박을 받았던 성도님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지금에 있는 매사추세츠 그 동부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처음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올 때 그냥 무작정 온 게 아니라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쫓아 자유함으로 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 배 안에서 매일 기도회를 갖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카바라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공동체는 세속화된 영국과는 달리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자라는 것으로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에 콜로니, 영국의 식민지의 권한을 얻어서 처음에 감독으로 온 존 위드로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의 미국의 정신, 당시는 아메리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이 매사추세츠의 정신이 뭐냐, 어떻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가, 그 스피릿 오브 플리머스라는 당시의 미국 정신의 기본을 세 가지로 삼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이끄는 공동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공동체.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이민을 오건 뭘 오는 사람이건 다 말씀을 이끄는 공동체다. 두 번째는요,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확인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투표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는 믿음 안에 온전히 자라나게 되기 때문에 가정의 예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기치를 가지고 말씀이 이끄는 이 세상을 비추는 쓰리 온더 힐, 언덕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시작이 쭉 진행이 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은 여러 가지 이민자들의 다른 종교인도 오게 되고 또 교회도 세속화되게 되면서 특별히 서부 개척 시대에는 프론티어 정신이라는 것이 미국의 정신으로 둔갑이 되게 되죠. 탐욕을 위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내가 신앙이 아닌 다른 목적, 심지어 세상의 방법, 거짓된 방법으로라도 내가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곧 미국의 정신이다, 개척자 정신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변질되는 미국의 정신 가운데 이것에 대한 향수가 있었던지 1980년도에 메사추세츠에서 자동차 플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스피릿 오브 아메리카, 우리 메사추세츠는 스피릿 오브 아메리카로 시작됐다. 이거를 이렇게 붙이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향수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미국이 이렇게 나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향수가 아마 거기에 작용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텍사스에는 모토가 뭐죠? 뭐가 붙어 있죠? 론스타. 우리는 독립된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건들지 마 이런 거죠. 그럼 텍사스 모토는 또 뭐죠? Don't mess with Texas. 우리 건들지 마 이런 거죠, 여러분. 어쨌든 스피릿 오브 아메리카, 오늘 많은 정신이 훼손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모임은 교회는 어떠한 스피릿, 어떠한 정신으로 이끌림을 받아야만 될까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나 하나의 어떠한 객관적인 그러한 그 목표가 아니라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는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세상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을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또 주님도 핍박했기 때문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의 종들로 당연히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핍박을 해요. 그리고 구약에 예표된 대로 메시아와 메시아에 속해 있는 그 공동체는 세상이 항상 미워하고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러한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이겼기 때문에 제자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제자의 공동체는 이 핍박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15장 26절과 27절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힘이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하기 때문에요,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지만 그들은 단순히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 가운데 복음의 증거자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교회가 왕성케 되고 부흥이 됐던 것은 오히려 세상과 연합이 되는 평안한 때가 아니라, 세속화됐을 때가 아니라 복음 가운데 담대히 성령 안에서 핍박을 이기고 증거할 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나 공산당의 시기가 있었을 때나 이러한 모든 시기에 오히려 초기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초기의 시대도 카타콤의 시대 가운데 지하 교회를 통해 부흥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중국이나 아랍권에 있어서 지하 교회들을 통해 복음이 지금도 이 잡초처럼 번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핍박이 오히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며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믿는 거룩한 소유된 백성들의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들이 나타나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제 때가 되면 제자들을 잡아다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출교를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핍박의 시대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7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시기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제자들이 핍박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는데, 이 시기가 주님이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복음의 모든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는 그때 성령님께서 오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이시죠. 주님은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사함, 의의 삶, 천국의 삶을 예표하는 구속의 모든 사역을 마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님은 그 후에 오시고, 구속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사역 가운데 나타내 주시게 되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은 사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16장에 처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시게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본문의 말씀 전에 4번의 언급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생명의 은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냐. 생명, 리빙 워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 안에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바깥으로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그렇죠? 이제 가룟 유다는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 무리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부탁으로 성부께서 보내주시게 되는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구약에서는 잠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성령이 계시지 않다가, 이러한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지 않고 능력과 구속사에 시기적으로 임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영원토록 믿는 자에게 진리로, 진리의 영으로 머물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세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믿는 자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특이하죠. 성령의 바운더리가 믿는 자 안에서만, 홀리 스피릿이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늘 귀를 기울이잖아요.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건 너무나 분명한 것인데, 거기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불신자가 있는, 사탄 마귀가 있고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믿는 자를 대적하는 세상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유일하게 믿는 자 안에 교회 안이 아닌 세상을 향한 성령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언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 의, 심판에 대해,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책망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책망한다라는 이 헬라어를 자세히 보시면 엘렉조라는 그 헬라의 말인데, 죄를 expose,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성령님께서 이 죄책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죄의 심판에 대해 성령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책망하여 주시면서 그것 가운데 컨빈스하게 확신을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례요한이 누가복음 3장에 있었던 사역을 보면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보당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세례요한이 이 근친상간, 그렇죠? 이 결혼에 있어서의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이 그 헤롯에 대해서 이 책망을 하거든요. 이 단어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 다음에 죄책에 대해 내가 죄인이고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처음에는 선지자 세례요한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이게 아픈 말이지만 그래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굉장히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출 때 이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니까 그걸 세례요한을 순교를 시키는 아주 악한 상황이죠. 성령께서 책망을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헤롯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구체적인 세상을 향한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책망의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고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수많은 기적과 이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메시아됨을 알려주시고 구원주됨을 알려주셨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심판을 죄 가운데 멸망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의 죄를 누가 알려주시느냐?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에게는 중생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은사를 성령님이 주시지만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는 사탄 마귀와 불신자의 세력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핑계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의 열매이거든요. 죄의 결과이거든요. 성령님께서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는 성령님을 통해 죄가 드러나고 확신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를 부정한 세상을 성령님은 책망하여 주시게 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죄인으로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자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대신하셨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자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와 빌라도의 심판 앞에서 십자가의 언도를 받고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죄인이었다면 계속 무덤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망 권세, 죄의 값으로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생전에 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그 오순절에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택한 의로우신 예수님은 죽이고 죄인인 바라바를 살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너희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취급한 것에 대해 성령 하나님은 책망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 대한 세상, 의인은 주님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취급한 세상에 대해 성령님은 책망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책망하시는 것은 사탄마귀, 불신의 거두인 세상의 임금의 심판에 대해 성령 하나님은 책망하여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세상은 우리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신 택한 성도가 있는 세상은 사랑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불신의 세력, 사탄마귀 가운데 진리가 아닌 거짓의 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임금은 이 땅에 있는 정치가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 권세 가운데 그걸 작용하고 있는 사탄마귀 원수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마음에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ince of this world, 세상의 임금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알게 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광야로 가시죠. 그죠? 광야로 가실 때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가시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마귀 원수의 모든 시험을, 세 가지의 대표적인 예표된 시험을 이기세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세례관을 통해 세례를 받게 되면서. 즉, 사탄마귀 원수를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있는 그 모든 능력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동역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음이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세상의 심판, 세상의 임금인 사탄마귀 원수가 성령님을 통해 그 죄가 드러나고 그 가운데 심판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기게 되는 승리로 그들은 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20장에 지옥에는 누가 있냐? 거기에는 마귀, 그죠? 거짓 선지자, 불순종하던 불신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성령을 통해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믿지 않고 죄인으로 죽인 대적한 그것 가운데 책망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책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세상을 향해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의 임금의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주님은 물리적으로 떠나가세요. 성령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오시게 되면, 여러분과 저에게 오시게 되면 하시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가이드한다는 겁니다. 가이드한다. 우리를 이렇게 리딩,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직접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직장의 삶을 알려주십니다. 가정의 삶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말씀, 혼란스러운 말씀, 갈등이 있는 말씀을 하지 않고요, 주님과 동일한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성도의 자유라는 갈라디아서, 그렇죠? 그 강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의심이나 혼란을 주는 회의론 자가 아니다. 오순절 때처럼 성도에게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케 하고 분명히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우리의 보혜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 각각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까? 불로 임한 성령님께서요,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세요. 오순절에 모여있는 수많은 언어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대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반면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하지 않다 보니까요, 서로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부활한 게 맞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부활할 게 확실하냐, 이러한 논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하지만 성찬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을 때 세상을 향해서는 죄와 의와 심판 가운데 책망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이게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를 쭉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선교의 여행을 보게 되면 북쪽이 막혔을 때 성령이 막아서 동쪽으로 보내요. 막아서 남쪽으로 보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 보냅니까? 서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교회로 보내게 돼요. 그게 유럽의 선교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민감했던 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음성을 들으면서 막혔을 때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그 가운데 퍼지게 된 것이죠.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성령님의 성도를 향한 사역은 세상을 향한 사역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사역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 복음 가운데 있는 구원의 역사의 증거자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주를 증거하거나 그리스도 안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의 것을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 가운데 물리적으로 임하여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병자에게 말할 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믿고요, 주님을 주는 겁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것을 영광 가운데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걸었냐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중심의, 주님의 영광 중심의 사역으로 성령 하나님은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이 성령에 충만했던 세례 요한의 생애를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 엘리자벳이 이제 하나님의 수태 예고를 통해 이제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되죠. 그리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는 그 사건이 이제 그 성령으로 그 마리아를 통해 이제 잉태를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엘리자벳에게 찾아와요. 그때 성경에 보면 아이가 성령 안에서 뛰어논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어린 아이에게, 배 안에 있는 아이에게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생애 가운데 보게 되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세상을 향해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 그의 생애를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유대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라고 했더냐, 하나님의 이 나무 도끼가 지금 나무에 있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여 주시게 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 교만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죄를 드러나게 하고 확신케 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나 그리스도가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넌 뭐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예비하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주님께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처음에 1장과 2장에 나오는 나다니엘이나 빌립이나 베드로나 다 처음에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거든요. 자기에게 따로 중심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자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혼란스러운 많은 가르침이 있는 이때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는 죄와 의와 심판 가운데 책망하시고,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됨으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향해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우리도 몰랐죠. 우리도 성령님께서 책망하여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없는 양,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인 양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믿기 전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시며 속량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풍성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이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순서가 바뀌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썩어져가는 구속, 양심의 더러움에서 이제 사함을 받고 정결케 되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죄와 의와 심판 가운데 내가 멸망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중심, 주님의 영광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될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됩니다. 올림픽도 올림픽 스피릿이 있다니까요. 지금 미국도 스피릿 오브 아메리카, 물론 타락 가운데 많이 바뀌어졌지만 그런 시대 정신으로 모든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주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도하심이 오늘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죠. 우리 주님은 어디로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됨으로 인도하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인도하죠. 이 일을 위해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 일에 집중하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가 되라고 성령께서 지금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라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아까 우리 본문에 나오는 세상을 향한 성령 하나님의 책망과 같은 단어예요. 책망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가치를 쫓아가지 말고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 죄를 드러나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일 가운데 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책망의 사역, 회개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의 예화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951년에 그때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던 에베레스트 산이죠. 8,848m 최고의 산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나중에 이 산에 올랐죠.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올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 시도가 있었는데 안 되니까 영국의 여왕이 대영 제국의 최고의 그 능력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올라가라고, 내가 모든 자원을 다 대겠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의 산악인들, 특별히 대영 제국 밑에 있는 나라들 산악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막대한 재원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16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뉴질랜드의 산악가가 있는데 이분이 거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게 되니까 신문이 BBC 특별방송도 하고 막 대단하죠. 힐러리 경, 이 남작 지위도 주게 되고 영국의 대승리고 영국 뉴질랜드 사람이지만 대영제국 아래에 있으니까 이 굉장한 이런 보도가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내려왔어요.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올라가게 됐어요?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올라갔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올라간 게 아니라 텐징 노르게이라고 하는 세파가 먼저 올라갔다고. 세파가 먼저 올라갔다고. 여러분 세파라는 분 아시죠? 등반을 하게 되면 사실 등반 가드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는 거고 실제 막 3, 40kg 막 짐을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에요. 이 텐징이라는 이 친구가 나보다 3, 40m 앞에 가면서 줄로 당겨가지고 나는 줄만 잡고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리고 이분이 겸손한 게 내려온 후에 이분들에 대한 인격의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평생 이제 이 일을 향해 이 일을 했거든요. 어떻게 올라갔냐? 앞에 세파가 나를 이끌어줬고 텐징이 나를 업고 올라갔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업고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 길을 알지 못했는데 8,848m의 그 어려운 이 안개가 있고 눈이 있고 이 어려운 데를 어떻게 올라갔냐? 먼저 올라간 사람이 이렇게 와라, 조심해라, 거기 가지 마라 이렇게 잡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 길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내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 가운데 내가 가고 싶어하는 것, 세상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그 길을 가는 순례의 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사역, 세상을 향해서는 죄와 의와 심판 가운데 책망하시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보혜사로 우리를 도우셔서 진리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돌리는 겸손의 은혜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음이 있고 가치와 스피릿이 있지만 우리는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의 유일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개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는 영화의 사고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